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대학을 지원한 사람들은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병원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의사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퇴원해도 됩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방 목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시작했는데 양수가 터진 다음에 이게 48시간 안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고 또 24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아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 전체의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기가 안전하게 나왔다는 그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거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픈 소식이에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픈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던 것.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옛날에 죽었는데 몇 살에 죽었냐면 이 사람이 71년생이었는데 12학년 때 죽었어요. 이 청년이 왜 죽었냐면 이 사람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1984년에 13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혈을 하려고 피를 받았는데 그 피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1990년에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 아버지하고 나눈 그 대화가 정말 감동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라이언이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인데 저는 조금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뭘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 죽음이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슬쩍 넘어질 뻔했다가 중심을 잡고 다시 똑바로 섰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이제 발목에 힘을 주면서 잘 딛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벌써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죽을 뻔한 데서부터 구출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단순히 우연히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이름 모를 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남의 집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게 아니라, 인구가 하나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바로 너희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니까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40%는 있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는 지나간 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는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 내가 걱정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는요, 불확실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100% 중에 나머지 8%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걱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오늘 평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도 샬롬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없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안전하게 살아갈 때 샬롬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국가와 가정이 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데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때도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샬롬의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샬롬을 이루어갑니다. 샬롬을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요, 세상에서 100살 조금 더 또 살면, 현대의 의술로 조금 더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끝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100살 조금 더 살아가는 그 이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목자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성전을 짓고 살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냐면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대대로 그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했는데, 뭐를 명령을 했냐면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집을 소유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요나답이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도주 농사를 짓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 지금 생각하면 나파가 생각나시잖아요. 뭐 사람들이 잡을 가지면 나파에서 포도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다른 잡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요, 목숨을 걸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문제, 포도 농사를 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누가 다 쥐고 있었느냐 하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장막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명령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양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너무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살 만큼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목자들은 너무 천대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포로들을 잡아가잖아요. 이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잡아가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 걸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레갑 속속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포도원 농사를 포기하고 양을 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는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인생 내가 허무하게 흘러가네, 내가 뭐 하루를 오늘도 때웠구나,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5절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요 주저했단 얘기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갔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던 이 목자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